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나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본문이 좀 깁니다. 이제 한 단락씩 원래 설교가 끊어서 해야지만이 사실 설교의 문맥이 잘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락씩 이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이 다수 이제 긴 단락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온이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이 안에 이제 먼저 우리가 배경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19장과 더불어 본장은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약 6개월간 요단 동편 베레아와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는 부자와 천국의 관계 및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이어 보완적으로 주어진 비유다라고 우리들은 판단합니다. 보상의 주제는 그리고 이 비유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당하지 않게 보이는 봉사와 은혜에 대한 새로운 요소들이 그림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반영된 태도와 관련된 의미가 있다. 또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사람들과 나중된 사람들에 관한 검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의 특별한 자료입니다. 이 마태의 특별한 자료 모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 한 단락을, 새로운 단락을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거 굉장히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에 대한 또 이해를 한 번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고민을 한 끝에 이런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도 될 수가 있고요. 중요 모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서를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만 성취라고 고민 끝에 이야기할 만큼 마태복음은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에 진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또 어떤 복음서입니까? 할 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가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국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마태복음의 첫머리 글자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취의 목적을 마태는 어디에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했을 때 유대인의 특별한 지혜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이었고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결국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여전히 마태는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애정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그런가 했을 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성취라는 주제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요. 구약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성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구약의 모든 모형론적인 것에 대한 실제가 나타났다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주어진 약속 세 가지, 시와 땅과 뜻이라고 했을 때 이 시에 대한 약속에 대한 완성이고요,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약속에 대한 완성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약속된 그 땅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구약의 실체를 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해요. 타입이다. 어떤 타입 유형인데 타이폴로지. 그 구약의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타이폴로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분명히 더 명확해졌다는 것은, 과거에 희미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인 내용인데 마태는 두 가지 구성으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70년대 중반쯤 적혀 있다는 견해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사두개인들이 없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사두개인들에게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죄에 해당되는가 하면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사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황제 데스파니안 황제 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하면 유대에, 이 베스파니안 황제 때는 유대에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난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라는 것이 로마 전역에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빌론 유스에서부터
유래된 이야기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로 불리는 마귀들, MAGI, 마귀죠. 이 마귀들이 이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또 천체를 보고 여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정복자 메시아를 두려워한 거죠. 이 마귀들은 조로아스터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급일 것이다, 사제 계급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제 계급이다. 그 메시아 사상이 고대 근동 지역에 쫙 퍼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했을 때요, 열방의 으뜸이 되는 메시아다 라는 겁니다. 이때 이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대망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출생의 배경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실제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는 마태는 틀림없이 사두개인들한테 징벌의 대상, 징계의 대상에 올라갔을 것이 분명한데 마태는 이때 비교적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두개인이 있었으면 목숨 걸고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 다윗 계통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이스라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의 타이폴로지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현상들 중에 하나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인이 열방이 어뜸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나고 만나가 다시 내린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바트라하, 히브리어로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을 먹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났는데, 모형론조로 났는데 이제는 온 인류를 먹일 수 있는 떡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런 것들을 마태는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또한 모세 오경의 구성에 따라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기근이란 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출애굽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위협 또한 기근이죠. 헤롯의 채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헤롯의 감시를 피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해서 다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듯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수원을 내립니다. 율법을 받은 자와 율법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난 뒤에 세상에 내려올 때 모세는 우상에 찌든 악한 무리들을 보고 붕괴해서 십계명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 모세 오경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데서는 많은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 메시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예수님 있는 지역의 나자렛에 가까운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가드헤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있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놀랍게도 연속성을 끌고 갑니다.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니느웨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던지고 있더라. 온 인류에 퍼져나갈 그리스도의 로기온들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캐리그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서도 여전히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신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장에 거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장 말기에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다룹니다.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이 다소 약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죄나 니놈들 죄나 똑같아. 따라서 어떤 면에서 사소한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회개가 필요한 죄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나 로마 교회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버나이얼 신이라고 해갖고 사소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도 하나도 없지만요,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는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알아들 수 있게 쉽게 적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1000년밖에 안 된 신라 향가 해석 안 된다고. 저작거리 언어고 누구든지 썼던 대중언어인데 해석 안 된다고. 500년밖에 안 된 용비어천가 해석하려고 하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란말 삼이 등기게 달아 뭐 이렇게 할 때 특별한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석보상절 해석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적혀져 있던 석보상절 해석하려고 하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더 된 고대 근동의 언어를 해석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당시 제자들도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예수님의 로기온입니다. 이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유, 일반 언어니 헬라 저거 뭡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일반 언어로 적혀있던 이 헬라어를 갖다가 왜 이해를 못해?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깊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적 해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지평윤합이라고 가다문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퓨전스, 호라이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융합, 만나는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나 수평선, 그 안에서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신학의 지평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철학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와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미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나중에 올 사람들은 우리와 또
대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고 좀 더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경이 나아가는 곳까지는 나아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이 나아가는 곳까지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을 하나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이야기했어요. 그 천국의 개념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세례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 세금 세례요한은 어떤 그리스도를 이야기할까요?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 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구약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군 유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깔려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토대를 쭉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고 있는 그 여정이고 실로 필그램 메이지예요. 이 자체가 철로 역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못 사는 문제가 아닌 잘 죽는 문제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 철로 역정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이 여정 속에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후세를 대비하고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은요 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첫째 조건으로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가져라고 명령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버리는 것은 우리 능력 안에 있는 행위인데 가지는 것은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행위입니다. 야, 너 1등 해야지 서울대학 가 할 때는 1등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꼴등해야 서울대 가면 쉬워요. 답 0점만 먹으면 돼. 공동 꼴찌라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야 천국에 가 하면 어렵죠. 부자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려야 됩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 받는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 쉽죠. 야, 다른 사람한테 고난 주야 천국에 가 하면 다른 사람 한 대 때릴 때 맞고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이야기지. 자기보다 힘센 사람 나타나면 때리지도 못할 거고. 맞는 거는 쉽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했을 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탐욕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비유에 통해서도 이 탐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에 초청받은 자들도 비유가 되지만요, 이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공존하는 것을 봐서 이 땅에 교회일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요, 많은 양들과 많은 이리들이 공존하는 곳, 또 적은 양과 많은 이리들이 공존하는 곳.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과 교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을 때,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고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양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리들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들 때문에 성도나 성도될 자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했을 때요, 목자에게 의존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떼거지로 힘을 합쳐서 들어받아봤자 이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타이폴로지로서 목자를 대신하는 그 목사라는 겁니다. 실로 목사라는 사역은 만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가 양들을 위하지 않고 뜯어먹으면 일이죠. 목자가 아니고.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많은 양들이 목자가 없어 유린당한다 할 때 그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한 양들도 자기가 목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리에게 다 뜯어먹히고 말죠.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양들을 뜯어먹는 목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목자는 양들에 의해서 젖을 제공받고 풀을 제공받고 심지어 고기도 제공받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목자는 양들이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인되고 무익한 자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3차에 걸려서 픽업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으로 일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불이익을 당했다고 외치는 자, 상대적 불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초윤리적인 것이고 초과학적인 것인데, 이들은 보편적인 윤리상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요, 어떤 것들이 좋은 사회인가 했을 때 시정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정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 저 사람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것 같으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것 같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마땅히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어떻습니까?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분배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큰일 난다. 그렇다면 성경은 비윤리적인가 했을 때 초윤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기에서는 시정적 정의 이상의 것이 다 분배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한 자들도 자기 시간보다 적게 일한 자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되겠지만, 맨 끝에 일한 자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들이지만 처음에 일한 자들도 서너 시간 적게 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씩 다 주어집니다. 시정적 정의 이상의 것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형평성, 공평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질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인류의 2세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악하다, 아벨은 왜 선하다 이야기를 듣는가 했을 때요, 그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성경은 모세 이전 이후인데 모세 이전에 있었습니까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 요한복음 이야기하죠.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궁극적인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가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최초의 이웃의 한 사람이었던 자기 동생 아벨의 재물이 연락되는 걸 보고 시기했던 자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자들, 맨 마지막에 받은 자들 보고 야, 저 주인 간대하다, 우리한테도 했더니 또 뒤에 온 사람들한테 같이 주네, 같이 어려운 사람들, 같이 진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를 해도 시원찮을 방법에 왜 이렇게 식으로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을 줬는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감사가 없는 교회, 가인의 그 모습들이죠. 그 모습들은 어떻게 연락됩니까? 하나님한테 연락되지 못하고 결국 더 먼 곳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가인은 세상에서 잘 삽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삼고 에녹성을 건설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철기 문화도 꽃을 이룬 것 같고요. 모세가 후기 청동기 시대 사람인데 철기의 꽃을 이야기합니다. 야발 유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멕 이야기하면서 정복자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에게 추방당한 결과, 죄의 결과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런 역설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배경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DNA를 지금 집어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유려하게 그 문맥들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이제 DNA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가지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안에 그 배경들 갖다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좀 더 깊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기적은 일상처럼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던 시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무당의 기적들을 다 믿은 거 아닙니까? 이 시기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기적하면 그건 뭐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아 그렇구나, A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B라는 예수도 기적을 일으켰구나 하는 일반 보편적인 행위예요. 뻥을 쳤든 어떻든 간에 과거에 100년 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뻥들이 나돌아다닙니까? 역발상 기계세가 항우장사가 뭐 산을 뽑았니 뭐니, 간우가 뭐 메꿔내야 되는 뭐 청룡도를 들고 말이 천리를 달리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을 타고 가느니 간우 그 덩치에 그 무거운 청룡도 들고요, 그 무거운 갑옷 입고 하루에 천리 달리는 말이 서면 오바라 그래, 나와라 그래. 말이 그거 허리 안 부러지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임꺽정이가 어떻게 했더니, 홍길동이 어떻게 했더니, 이런 걸 믿고 있었던 이런 시기인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이들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미션으로 치부해야 되는 거 했을 때 아니다. 고대 시대에 떠난 신화는 과학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의 신화와 오늘의 과학이 어떤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고대 시대의 신화입니다. 오늘의 과학은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한 것을 봐서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의 신화는 좀 더 넓게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 훨씬 더 결핍되어 있는 거죠. 과학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의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상황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에 합리화시키려고 했을 때 훨씬 더 어리석은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고대시대의 신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있는 거 믿습니까? 믿죠. 하나님 믿죠.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야훼를 믿었어요. 이방신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라는 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산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는 전투 안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훼라는 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시기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들, 자기 눈앞에 기적이 보인다고 한들 그 기적이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 기적인들 중에 한 사람인 예수죠. 아, 예수가 저 기적한 거 보니까 A라는 납비가 흐르는 물도 멈추게 했고 쓰러져가는 집도 일으키게 했는데, 그건 실제로 그 유대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랍비에 대한 기록들. 그게 다 진짜였구나.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 고치는 거 보니까 옛날 그 랍비가 그 죽을 병 고쳤다는 거,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를 특별하게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라는 소문들이 마술사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고대시대 사람들에게 속담이 있었다 했죠. 이 당시에 인류에 10개의 마술이 내려왔는데
9개가 이집트에 떨어지고 1개를 3개가 나눠 가졌다. 그래서 이집트를 마술의 나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가 그 마술을 배워가지고 병을 고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을 때요, 실제로 그 이전에 모세가 행한 기적을 따르는 술객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거든요.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만나가 내리는 게 한 몇 개월만 계속되면 뭐라고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자연 현상이에요. 메추라기가 매일 날라오고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 게 눈 내리고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몇 개월만 계속되어 보세요. 똑같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나는 그런 기적만 보기만 봐도 계속 믿겠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걸 믿을 것 같으면요, 해 지고 해 떨어지고 밀물 설물이 일어나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 폭풍이 되고 하는 이 기적을 보면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인간들이 메추라기 뭐 만나 내리는 게 뭐 대수라고요. 겨울에 눈 내리고 하늘에서 비 내리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물 위에 걷는 사람이 있다. 이거 기적이죠. 그런데 물 위에 걷는 사람이 한 3명만 나타나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돌연변이가 있다.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사람과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다. 한 몇 명만 나타나 보세요. 특별한 돌연변이는 하늘을 나는 걸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이제 과학이 하는 한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감춰져 있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과학적 구상이 틀린 것이 아니고 과학적 구상이 시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더라는 거죠. H2O로 가득한 우리 몸들, 물질로 이상하게 이루어진 우리 몸들에서 사고하고 기능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인간의 업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우연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우주 안에서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무슬림보다도 더 악하게 평가받는가 하면 라트란타라고 했을 때요, 생성시키는 자연, 소산자를 창조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산된 자연, 능산자를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산시키는 자, 이것을 자연을 신으로 본다. 라트란스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라트란타가 아니, 이게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요, 능산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을 조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능산자를 자연으로 보는 그놈은요, AIA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능산자를 신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놈이 AIA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모가 멈칫했다는 사상이 나왔을 때요, 성모 몽소성처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죽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 없이 예수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면 성모 죄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성천해야 되는 거예요.
능선 자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곧 하나님 될 날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뭐 배경에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져 나가겠지만 이 배경에서 이런 것들 다소 뜬금없이 툭툭툭 주어져도 이게 이 DNA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DNA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